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성경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예? 네. 대답을 하시려다가 멈칫. 좀 읽었습니다. 예. 많이는 아니고. 네네. 네. 그래서 천천히 걸으나 꾸준히 가는 자가 승리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마지막에 저희에게 뭐그 묵상 막 하라고 하신 예. 그런 수지 씨 묵상하셨어요? 예. 더 해야 되죠. 좀 더.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하긴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그 칠판에 적으셨던 그 몇 가지 단어들 막 예. 겸손, 회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예. 것들이 막 약간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아, 그러면 됩니다. 그 정도 괜찮아요? 예, 신앙생활은 길게 가는 거니까. 네. 자기 합리화는 잘못이지만 그래도 의식을 가지고 네네. 계속 뭔가를 생각한다는 건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겸손, 선생님, 회개. 저는 겸손이 진짜 기도 제일 제목인데 예, 기도로 하는 거 말고 예, 예. 좀 인간의 힘으로도 조금 어느 정도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겸손을 하려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이 철저한 고백이 될 때 네. 겸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그냥 일상의 고백이 돼야 되는 그 고백이 늘 있으면 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겸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부터 잃어버리게 되면 계속 이제 막 혈기대로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 하나님 은혜에 대한 진실한 고백 이 두 가지가 겸손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말은 하지만 어렵죠. 겸손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겸손이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네. 배워야죠. 네. 오늘 그러면 겸손이라는 주제하고 연결시켜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9장 마지막 부분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 그리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부모, 그리고 자기는 보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그죠? 영적인 맹인.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은 보게 되고, 보는 사람임을 자처하는 지도자들은 끝까지 영적인 맹인으로 있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때 그 무리들과 백성들은 큰 낭패를 겪을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께 이분들을 자꾸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예수님께 무리들을 데리고 가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조직적으로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놓고 오늘 딱 10장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오늘 수업 요한복음 28강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 오늘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이 비유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예,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양. 양. 목자와 양. 목자, 양. 목자는 주님. 이건 우리들.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양. 양. 눈이 잘 안 보여요. 눈, 그치. 앞에 눈이 잘 안 보여. 보인다. 네. 맞아요. 아주 가시거리가 짧아요. 제가 알기로 30m. 그러니까 선두에 선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집니다. 계속. 쭉 갑니다. 그러니까 가시거리가 아주 시력이 약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못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못됐다. 못됐다. 좀 성격이 개팍한가? 아니, 힘이 세다고. 순하잖아. 아니 더울 때는 순합니다. 붙어 있고 순하지. 예. 추울 땐 떨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아마 뭐 어느 잘못된- 나라 양인가 뭐 이런 것마다 좀 다르겠죠. 네. 딱 양의 이미지를 딱 보면 시력이 약하다. 딱 양을 연상해 보면 또 뭐가 근데 좀 약간 제각각인. 제각각인 거. 몰려다니는. 몰려다닌다. 그렇죠. 외모를 딱 봤을 때 양의 외양을 봤을 때 예뻐요. 양털 갖고 싶죠. 예, 훌륭한 점 말고 좀 부족한 점 뭐가 있을까요? 부족한 점. 부족한 점. 이거 다리가 짧은가? 다리가 짧죠. 다리가 짧으니까 빨리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지. 다리 짧지. 아, 뿔도 없지. 예, 예, 예.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양. 예,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저기 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시력이 약하고 도망을
왔네 하고 도망가야 되려면 다리가 길어야 다리가 짧고 그리고 근거리에서 붙으려면 뿔이라도 있어야 돼서 박아야 되는데 뿔도 없고 와.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동물이 아주 온순하고 함께 집단으로 있긴 하지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매우 약한 네. 그죠? 게다가 고기는 또 맛있어요. 양고기. 양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 맛은 장점이 있어요. 있어요. 양의 장점. 양의 장점. 말을 잘 듣는다. 말을 잘 듣는다. 그러니까 어머. 목사가 아니라 목자의 말을 잘 듣는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다라는 말은 청각이 발달했다. 귀가 밝구나.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목자를 따라갈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호주나 뭐 유럽 이렇게 막 한가하게 이렇게 멋있는 목초지에 막 이렇게 양들이 쫙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으면 그 양들을 목자가 인도할 때는 그 개가 있죠. 보더콜리 네, 보통. 보더콜리. 네네. 막 개들이 막 하면 양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럽이나 이쪽은 개가 목자의 보조자 역할을 해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에는 그런 보더콜리 같은 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양을 부르는 목자의 목소리 이걸 듣고 내 목자의 음성이구나. 그러니까 청각과 후각이 발달해 있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특히 청각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에도 보면 자 보세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러니까 저 목소리 나를 인도하는 내 목자의 목소리다 하면 따라가고 내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에게 필수적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헤맬 수밖에 없어요. 자기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순하고 청력이 아주 많이 발달해 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이게 우리들이라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목소리는 다른 말로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평안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사꾼 목자의 목소리 정말로 양을 위하지 않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 사꾼 목자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공부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우리 보규 씨가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 자기 목자가 자기 양을 아니까 자기 양들을 보살필 때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으로 영적인 맹인으로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 오늘 1절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네.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 네. 문지기는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양들을 많이 이렇게 그 목축하는 경우에는 수많은 목자들이 있고 문지기가 따로 있습니다. 크게 만들어서 문지기가 문을 열고 양들을 쭉 들어가게 하는 문지기가 따로 있기도 하고 아니면 문지기 역할을 목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거죠. 네. 목자들이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양들을 이렇게 우리 양, 뭐 A네 집, B네 집 이렇게 함께 목초지를 함께 갔다가 함께 들어올 때 자, 양들을 쭉 인도하는 목자 앞에서 한 명이 문을 열고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들어가는 걸. 왜냐하면 양들이 들어갈 때 은근슬쩍 양이 아닌 늑대나 이게 그냥 고개 숙이고 쑥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보고 딴짓하고 뭐 잡담하고 있다가 늑대가 몇 마리가 그냥 들어갔다. 그럼 그날 밤에 큰일 나는 거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 이 각각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선한 목자가 양이 100마리, 뭐 200마리, 500마리라도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 아, 이게 그런 거죠. 감동이다. 근데. 감동이죠. 맞죠. 네. 예.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양은 좀 말 안 듣지만 성격이 급한 양. 쟤는 쟤랑 친해서 맨날 따라오는 양. 이걸 다 알아야 딱 보고 한 마리씩 다 인도하지. 그래도 누가 없다. 혹은 저 양이 지금 다리를 절뚝이고 있다. 저 양이 지금 오늘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거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각각의 관심. 이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맞아. 모두의 주님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맞아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전체적 관심과 개별적 관심 이게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양들도 우리 목자 음성이다 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다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자가 주님이고 양이 우리들인데 이걸 교회로 굳이 말하자면 목자와 양을 말하면 목자는 보통 흔히 목회자, 목회자, 이건 이제 성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뭐 무조건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된다. 다른 데 가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맹종, 절대적인 이런 게 아니고요.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양이 목자가 있을 때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좋은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의미에서 내가 따르는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런 상호관계가 아주 필요한 겁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네. 온라인 예배 많이 활성화되고 하는데요. 그게 의미는 있지만 기억할 건 지금처럼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하게 급격한 상황이 아니면 맞아.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네. 내가 존경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늘 배려하고 말씀을 주시는 나의 영적인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 목회자는 성도들을 정말 선한 목자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돼야 되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주로 드리는 분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약해지면서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나 예수님 믿어 근데 뭐 교회 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교회가 말이야 문제가 많아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게 헌신이 없는 신앙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네. 그죠? 교회에서 다 열심히 하시죠. 아이 그럼요. 네. 윤정 씨는 교회에서 뭐 하십니까? 저는 이제 2부 예배 앞에서 이제 안내를 서고 있습니다. 오, 야 여러분들이 앞에. 안내하면 진짜 좋겠다. 주보를 나눠주고 있죠. 진짜 네. 헌신 엄청 많아요.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그럼.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오래 다녀서 네. 성도님 다 다들 알아보시고.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것 그게 아주 건강한 겁니다. 네. 그 자꾸 이게 세태가 교회 중심을 벗어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뭘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 보십시오. 이 비유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수지 씨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스스로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양의 문. 문이라. 아까 앞부분 보면 좀 다르잖아요.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오는 양의 목자. 양의 목자라. 네. 그럼 예수님은 스스로를 목자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서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자는 뭐고 문은 뭘까요? 와. 목자는 양을 인도를 하는 거고 예. 이제 문은 거기 여튼 거기 주인인 주인. 예. 양의 주인도 주인. 되고 예. 예? 주인도 되고 목자도 되고 뭐 예. 문지기도 되고 그쵸. 그런 거죠.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도 되고 목자도 되고 문지기도 예. 되고. 예수님은 딩동댕 정답입니다. 아싸. 와. 이게 이제 6절에 못 알아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시는 겁니다. 7절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잘 못 알아듣네. 다시 설명해 볼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이런 거죠. 앞에는 마을에서 여러 명의 목자들이 많은 양들을 함께 칠 경우를 주로 말합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양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고 목자들이 많으니까 한 명 목자가 앞에 나가서 문지기 역할을 해도 다른 목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대규모로 하는 마을 공동으로 하는 양치기 하는 광경을 말하는 거고요. 7절에는 다시 말할게 하는 것은 소규모로 좀 더 작은 양치기를 하는 목축 형태를 비유로 말하는 건데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을 한 100마리 정도 한다. 그러면 아까는 앞부분은 수많은 양들을 많은 목자들이 칠 경우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한 양들을 뭐 딱 보면 알만한 정도만 내가 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양들이 사는 데를 이렇게 딱 쳐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를 돌을 이렇게 다 울타리로 돌을 만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으면 양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양들이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밤에 아니면 양들 앞에 늑대가 들어오고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양들 숫자가 적고 목초지가 작으면 여기에 누가 자느냐 하면 목자가 자는 겁니다. 네. 이게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뜻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가 잠을 자면 목자가 여기 있으니까 양들은 요 안에 가만히 안전하게 있겠죠. 다른 늑대가 들어올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은 목자가 문 입구 쪽 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서 밤에 잠을 자고 야간 쉽게 말하면 보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보호한다. 요런 게 이제 지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하는 말은 내가 이 선한 목자로서 수많은 너희들에게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나보다 먼저 와서 내가 뭐 구약을 다 아니, 내가 지도자니, 내가 탁월하니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저들은 너희들을 악한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잘못된 목자들이다. 그게 8절 말씀이죠. 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말을 구약의 예언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죠? 예수님보다 먼저 종교 기득권을 가졌던 당시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걸 방해하는 자니까 선한 목자를 회방하는 자니 절도요 강도가 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자, 범키 씨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하고 늑대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리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리가 늑대고 늑대가 이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알고 있죠? 네. 모르실까봐. 이 정도는 압니다. 아, 예. 수지 알고 있지 않았어? 그렇지? 네. 자,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게 참 멋진 관계죠. 네. 그러니까 11절부터 보면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네. 그래서 양들이 힘들게 되면 위험한 상황,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그런데 어떻게 목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삭군인 목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미혹된
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아는 게 먼저입니까? 양이 목자를 아는 게 먼저입니까? 목자가 양.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네.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섬겨야 양들도 목자를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자는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정체성은 첫 번째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양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풍성하게 먹이고 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마음,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일 때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헌신하고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옛날에 방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목양일념. 들어보셨어요? 목사님들 방에 가면 목양일념. 양들에게 목자로서 헌신할 것을 한 마음으로 다짐한다. 목양일념. 안 들어보셨나 봅니다. 저는 본것 어릴 같긴 때부터 한데 막 그렇게 깊게 안 봤던 것 같아요. 주로 또 이걸 또 한자로 막 맞아. 이렇게 본세 있게 써놓거든요. 그냥 그림인 줄 알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저게 뭔가 그냥 보셨겠지만 네. 옛날 목사님들 방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목양일념. 요한복음 10장은 목회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한 명 한 명 알고 양들은 목자를 따르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따르는 양들이 돼야 되는데 참 저도 목사지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규 씨도 이제 앞으로 그런 훌륭한 목자가 되시고 예. 여러분들 다 그렇게 목사만 목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뭐 연예계 후배들한테 여러분이 멘토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네네. 거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도 여러분이 목자가 될 수 있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자꾸 목숨 버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그거에 대한 그렇죠. 암시예요? 예. 십자가에 대한 암시.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학자들 중에는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이런 비유에서 보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체제에 항거하다가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것이고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신 속하는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바친 자발적인 헌신의 표상이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잘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앞에 서죠. 양은 목자의 바로 뒤에 있습니다. 뒤에. 그것도 바로 뒤에. 딱 붙어서 따라오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목자가 주님이고 양이 우리라면 항상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행복한 겁니다. 지도자가 빠질 수 있는 우가 뭐냐? 이제 뭐 아무래도 제가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항상 제가 스스로를 살필 때 뭘 살피냐 하면 교회가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이게 내 인간적인 야망인가? 인간적인 계획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인가? 이거 구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삶을 살 때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제안이 왔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정말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 자꾸 이것이 나에게 관심으로 찾아오는가?
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 이거 아시겠죠?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예? 주여 믿습니다. 뒤에 괄호하고 안 해주시면 섭섭합니다. 이게 생략된 거 아닙니까? 믿습니다라는 말은 안 해주시면 섭섭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가는 것. 제게 목회를 가르쳐주신 목사님은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들처럼 항상 아껴주셨는데, 배 목사가 왜 타락하는지 아나? 목사가 왜 실패하는지 알아? 목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는 거야. 하나님 한 발자국 딱 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면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도들, 장로님, 집사님들 통해서 이런 좋은 제안이 오고, 그럼 그걸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묻고, 아, 하나님이 순리대로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하고는 하나님의 계획에 한 발자국 뒤에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게 목회야. 그러면 부작용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 어려움도 다 하나님 극복을 해주셔.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 않았는데 자기 계획이 하나님보다 한 걸음 앞서서 쭉 가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 계획과 내 계획이 엇갈리게 되면 그때 목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한 발자국 뒤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만큼 따라가는 게 목회야. 앞으로 꼭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저나 많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살면 살수록 그게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는 게 인생이지,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네.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압니다. 알죠. 네, 본인은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네, 맞아. 아,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 부임한 지 10년 됐거든요. 처음에 교회 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요, 기도하다 눈을 다 감고 하다 보면 교회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쓰고 계획도 해보고 막,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막 조급한 겁니다. 이거 언제 하지? 이것까지 다 하면 교인들이 피곤할 텐데, 이거 목사님들 다 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실 텐데, 이거 해야긴 해야 되는데 막 써놨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이런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러다가 이제 1년, 2년, 3년 쭉 지나고 나서 어느 날 탁 돌아보면 제가 써놓은 게 하나도 안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 제 계획과 제 욕심만 앞세웠으면 후유증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했을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네, 맞아요.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네. 목자를 따라가는 양,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선한 목자. 여러분도 이런 걸 한번 삶에 적용해서 항상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만 따라가면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닌가.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고, 주님께서 안 이루어 주시면 더 기쁘신 뜻이 있나 보다 하고 살아가면 별로 후회할 것도 없고 안달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얼굴도 늘 근심이 없이 환하게 되고, 그러면 저분은 참 얼굴만 봐도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뭐 지금 제가 그렇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 아닌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막 뭐 보챌 것도 없고 급할 것도 없고 하나하나 순리대로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많이 와닿습니다. 예. 네.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네. 그죠? 예. 그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15절의 비유도 참 멋있지요.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서로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근데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내가 정말로 목사로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버렸지만 목숨을 버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니까 부활하시고 영생하신 거죠. 내가 낮아지는 만큼 주님은 나를 높이시고, 내가 높아지면 주님은 낮추시고,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면 주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처음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겸손이다. 그죠? 내가 나를 낮추는 만큼 주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표현 아시죠? 영어 잘하는 범키 씨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쓰니까 뒤에 혹시 뭐 쓰는지 기억 안 나세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본토 발음으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아, 그렇게 하시죠. 네. 네, 네. 다 쓰면은 읽어주시겠죠? 네. works. 예. 예. 범키 씨 한번 읽어주시죠.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가 일할 때는 이거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고, 네. 내가 막 애쓰면 그거 나 혼자 애쓰는 건데,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내가 계획 세우고 내 욕심으로 내가 하면 그건 나만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중국에 가서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 네.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그죠?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다. 이게 돌아가는 거죠.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은혜라고 고백한다. 이 은혜의 고백이 다시 겸손으로 이렇게 끝없이 돌아가는 것.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셨을 때 그를 높이셔서 부활시키시고 만인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절. 자, 16절은 우리 보규 씨가 한번 다시 읽어주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 오, 정답을 너무 빨리 말씀하셨어요. 보규 씨, 설명 좀 해보세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그 열려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시려고 하셨더라는 걸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알고 있다고 안 하시고 어디서 들은 것 같다. 겸손 진짜 끝내줘요. 아셔도 끝내줘. 겸손. 네. 아 진짜. 26절이 그런 말씀이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들도 내게 있어서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들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내가 나의 제자들인 그대들이. 그래서 너희들. 저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아, 그런 거죠. 정말. 우리 다 이방인들인데.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기적은 천지창조보다, 홍해 사건보다, 만나움의 추리 사건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기 패널로 앉아 있는 게 제일 큰 맞아요, 기적이죠. 진짜. 2000년 전에 그분을 우리가 언제 봤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분을 내 인생의 목자로 여기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오늘 아멘하고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게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럼요. 주인공, 네. 네 분의 주인공.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 다 주인공이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참 구원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입니다.
연세 많이 드신 교인들 중에 찬송가 애창곡 1, 2, 3위 해보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진짜 다들 제일 좋아하는 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죠. 우와. 그거 맞습니다. 네.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 곡입니다. 네. 이 두 곡. 윤정 씨 찬양 잘하시네요. 저 집에서 혼자 찬양한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원해 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주님 잘 믿고 살아가겠다. 이런 우리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강조했기 때문이죠. 우와.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내가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부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죽음과 삶의 문제도 초월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런데 19절부터 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반응이 나뉘어집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의 선한 목자는 누구시다? 예수님. 주님이다.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은 만큼 한 발자국 뒤에서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뜻대로 순리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다. 한 주간 그렇게 잘 훈련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히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이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양에서 그 양을 저로 대입을 시켜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르짖으셨구나.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나구나. 정말 나를 위한 그 한 마리의 양이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러브레터를 쓰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다가 죽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부터 행해야 되고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신 예수님이었구나. 미리 다 아신 거야.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해서 내 인생에 조금 더 의미를 더 확고하게 부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펑키 씨는? 저는요, 사실 우리가 다 양이잖아요.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 양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양들이 다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m 보는 양이나 22m 보는 양이나 사실은 똑같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 사람은 좀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이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좀 못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잘 따라가는 거에 집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잘 따라만 가도. 맞아. 네. 도찐 개찐인데 어떻게 보면은. 네. 맞아. 저는 양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양들 얼굴 사실 구분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 많은 양들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양들의 특징을 다 알고 있다는 건데 너무 그건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니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또 겸손입니다. 또 겸손해야 이렇게 겸손해서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우리 또 한 주간 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